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에 구약 1310페이지 학계 우리 1장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요. 학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아멘. 학계 오늘 짧게 봤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서 학계서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뭘 보면서 달려갈까요? 소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호세아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모스는 이런 말씀이었어. 요엘은 이런 말씀이었어.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네, 괜찮아요. 다 못하셔도 돼요. 다 못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 아니고요. 끈질긴 사랑.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좀 이번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붙잡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쭉 보는데 소선지서가 몇 개일까요? 12개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계속 외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 아니고요. 끈질긴 사랑.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좀 포기하셔도 괜찮으실 텐데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그들에게 외치셨을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육의 자녀들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 자녀들이요. 뭔가 좀 곁길로 나가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자녀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시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제발 나만 보라고. 나는 너희 사랑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를 지금까지 죄 지은 거 내가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 메시지. 소선지서를 보시면서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우치고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계 우리가 볼 건데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안에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지 학계 선지자가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시대를 좀 구분하는 것부터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아시지요?
사사시대는 누가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졌던 시대일까요? 사사들이, 사사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 사사시대, 사사기 아시지요? 그 시대인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시지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한테 이거를 요구해요. 뭘 요구할까요? 왕, 그렇죠?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도요,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금 직접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세워가고 있는 그 왕은 이 나라에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고 그 왕이 참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키시진 않으셨지만 그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자, 1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사울을 시작해서요, 다윗, 솔로몬까지 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통일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통일왕국 시대 기억하셨죠?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솔로몬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렇죠? 북이스라엘로 이고 밑에는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요. 남유다는 처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 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서요, 여러 왕들이 세워지면서 쭉 갑니다. 이 시대가 뭐냐면 분열 왕국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나라가 쭉 갑니다. 두 나라가. 근데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나라가 남았을까요? 밑에 남유다가 남아요. 이 시대를 남왕국 시대라고 해요. 자, 남왕국, 이 남유다가 계속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해요. 70년을 그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70년 후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대를 귀한 시대, 포로 귀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그 시기에 쓰여졌던 선지서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학개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3개가 남았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가지 선지서가 남았는데 이 3 선지서는요 모두 포로 귀한 시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외쳤던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그런 배경이 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포로에서 지냈죠. 포로로 지냈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타지에서 지내다가 감격과 감동으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향이 난리가 나 있었겠죠. 우리 집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나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나의 집을 잡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먹을 궁리를 하며 입을 궁리를 하며 나의 집을 짓기 시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가 있잖아, 그렇게 지금 시간 끌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지 않을 때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나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예, 제가 잠시 버벅였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내 집 지어야 돼. 내가 먹을 거 먹어야 돼. 내 옷 챙겨야 돼. 우리 자녀들 챙겨야 돼. 우리 가족들 챙겨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럴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지을 상황이야? 아직 그럴 상황 아니야. 야, 지금은 우리 먹고 살아가기도 너무 바빠. 지금 우리 집 짓는 것도 너무 바빠. 하나님의 성전 조금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야,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집, 너희 자신만 멋지게 새 집을 짓고 산다는 거, 야, 이게 말이 되니? 야,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지요? 포로에서 지금 해방되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먼저 좀 살아야 돼. 나 먼저 좀 살아야 돼. 내 배 좀 채우고, 나 입을 것 좀 입고, 나 누울 다리 좀 찾고 나서 내 가족, 내 자녀 좀 이렇게 좀 잘 살게 좀 보듬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이지. 그 다음 하나님의 예배처야. 그 다음 하나님 집이야. 지금은 나도 바빠. 지금 이 생각하면서요, 이 백성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서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가 정확히 드러나 있는 선지서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할 수 있어요. 회개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였다면 이 학개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개는요, 이거를요 이뤄야 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벌써 드러났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야, 성전 건축해라. 나의 집 지어라. 하나님의 집 지어라. 예배 처소 지어라.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야, 너희 집만 지우고 산다면 그게 말이 되니? 그게 옳으니? 야, 그게 다야?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가만히 들여보면 성전이 황폐했대요. 무너졌대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예전에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어떤 성전이 있었을까요? 누가 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아십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요, 아주 의리의리하게, 아주 멋있게, 찬란하게, 은으로, 금으로 막 장식하면서 정말 최고로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렸던 첫 번째 성전이, 의리의리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요, 성전이 무너지고 났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성전도 지금 저 꼴을 가지고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너희 집 짓고 사는 게 말이 되니? 너희 배부르게
너희 밥그릇 챙기는 거, 먼저 밥그릇 챙기는 거, 그게 지금 말이 되니?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야, 너희 삶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참 희한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얻지 못했대요.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데요. 배가 고프대요. 마셨는데 계속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입었는데 입은 것 같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상하네? 돈이 없네? 희한한 일. 너희의 삶 한번 돌아봐라. 지금 너희의 삶이 이런 꼴 아니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이유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9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 이유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마셨는데 계속 목마르고, 입었는데 계속 춥고,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희한하게 계속 없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무너졌는데 돌아보지 않고 각각 각자의 집 돌보느라고 바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있잖아. 너희가 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가뭄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수확을 얻지 못한 거고, 밭과 정원 과수원 할 거 없이 다 시들게 된 거란다. 이 땅에서는 이제 그 무엇도 번창하지 못할 거란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 건축해라. 얘들아, 성전 건축해라. 야, 너희만 배부르게 살면 되니? 너희 집만 멋들어지게 지으면 되니? 야, 성전 건축해라. 너희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가뭄 일어나는 거, 입었는데 춥고 먹었는데 배고프고 마셨는데도 목마른 거, 돈을 벌었는데도 그 돈이 없어지는 거, 그 이유 뭔지 아니? 너희가 내 성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너희 성전 건축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음성을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셔? 하나님은 온 만물, 온 우주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냥 굳이 집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이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건데, 아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힘들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좀 내 집 짓겠다는데, 좀 내가 먹을 것 좀 찾겠다는데, 좀 우리 가족이 살아갈 그 공간 좀 마련하겠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좀 그냥 참아주시지.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 돌봐라. 성전 건축해라.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들지 않으세요? 성전이라는 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걸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요, 집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요,
그까짓 거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세운 그 집이 진짜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막 목매시면서까지 막 이렇게 선지자 세우시면서까지 성전 건축해라 건축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전 건축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자, 지금 포로를 하다가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너무 좋았겠지요. 감격했지요. 감동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까먹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집 짓기 바빴습니다. 내 배 채우기 바빴습니다. 내 밥그릇 채우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말했어요. 우선은 내가 살 자리를 좀 찾아보고 나서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우선은 내 다리 뻗을 좀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도 지금 살기가 너무 빠듯한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 짓는 거 하나님 아직은 우리에게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였습니다.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챙겨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라. 여러분 최우선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최우선의 자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치사하게 하나님 그까지 집 얻으시려고 성전 건축해라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최고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서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참 얼마나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최고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말씀이 가지고 당장에 일어나 가지고 어디론가 나가라, 어디론가 떠나라, 어디론가 선교를 나가라, 거기서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선순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생각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가 막히게 이 말씀 잘 암송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거꾸로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탁착착착 일이 탁 진행이 되면요 그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한 다음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최고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을 상황 아니지만, 하나님 나도 너무나 처참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요, 자기 거 먼저 챙겼던 거예요. 그런 후에 말해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의 성전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 지을 거예요. 근데요, 나 좀 먼저 살고 난 다음에요. 내 배 좀 채우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라.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버려라. 그리고 나서 나 믿어라. 나 따라라.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다 버리고 다 끊고, 그들은 연을 다 끊고요, 그렇게 따라가요. 헛된 신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집, 자녀, 부모, 아내, 그거보다 있잖아, 그거 너무나 소중한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거보다 너희가 나를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성전 건축해. 성전 좀 건축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이 외침은요, 나를 좀 생각해봐. 나를 좀 생각해줘. 나를 최고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면 있잖아, 내가 그 모든 거 내가 다 알아서 줄 거야.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적 회복의 메시지구나. 성전이라는 공간은 여러분 뭐 하는 공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요. 예배. 그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곳. 근데 성전이 지금요, 황폐해져 있대요. 성전이 무너져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 내 배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배 쳐서 내가 그 다음에 지을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요,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다, 안 드리고 있다? 드리고 있지 않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해라. 얘들아, 예배 쳐서 마련해라. 너희가 모여서 이제 예배 드려라. 나의 이름을 높여라. 찬양해라. 함께 엎드려라.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단다. 너희와 나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단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4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와 멀어졌는데 너희가 그냥 잘 사는 거, 그게 지금 말이 되니? 너희랑 나랑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는데 영적으로 그냥 다 피폐해졌는데 너희 그냥 누워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영적으로 회복해라.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해서요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나는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바빠.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와 능력 있어, 너무 최고야,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좋은 걸까요? 그거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지금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최우선에 누가 자리 잡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 예배 드리러 올게요. 하나님, 제가요 돈 조금 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 드릴게요. 제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성숙해지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 내가 그때 봉사하고요, 그때 헌신할게요. 다 땡입니다. 다 땡이에요. 우선순위에서요 하나님이요 위가 아니라 저 아래로 밀려 있어요. 하나님, 그냥 예배할게요. 하나님, 내가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지금 돈 벌어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일단은 그냥 하나님께 엎드릴게요. 하나님, 나 너무나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사실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 그냥 봉사할게요. 그냥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 이런 삶의 모습, 우선순위를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어디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를 뭐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 자리를, 시간을 만드십시오. 공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자리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하나님, 아직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요 요것만 마무리하고 나면 그때 올게요. 그때 만나요. 하나님, 없어요. 그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만드십시오. 지금 그 자리를 만드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야, 너랑 나랑 관계가 다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 너랑 나랑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네가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성공하고 난 후에 그게 말이 되니? 그거 아니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꼭 만드십시오.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사람들이요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난 후에 참 감사하게요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이들은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 바뀌었던 우선순위를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패폐했던 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선순위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회복하는 자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에게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절인데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성전 건축해라 건축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신대요. 우선순위 우리가 정하면 영적으로 회복하는 자리를 만들려고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먼 발치에 서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도와줄게. 함께 할게. 같이 하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결정하십시오. 우선순위 결정하시고 영적 자리 회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선순위 내가 주님께 두겠습니다. 영적인 자리 내가 확보하고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